자, 오늘은 시편 77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압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무리의 목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 각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이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 안 해도 돼요. 그죠?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지.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응답이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응답받았던 것은 이렇게 간증으로 안 할게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응답은요, 반드시 옵니다.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때를 따라서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77편은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세상을 등지고는 살 수가 없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요, 각 가정마다요, 각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저 가정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보여. 우리 눈에 보여.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 가정도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은요, 다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의 가정이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의사 집안의 가정이라고? 아니면 기업의 회장의 집의 가정이라고? 교수의 집의 가정이라고요? 다 있다만 다. 종류가 다를 뿐이고 크고 작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자신, 내 자신에요,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이 내 자신의 모습, 현실적인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약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떨 때 오는 거 하면요, 요거는 어떨 때 올까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남과 이웃과 내 자신을 내 친구와 비교할 때 오는 겁니다. 안 그래요? 비교할 때요, 이런 문제가 와요. 아니, 저 집은 참 잘 사는 것 같는데, 아니, 저 친구의 자녀들은 참 잘 되는 것 같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 자녀는 왜 이럴까?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내 아내는 왜 이럴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을 딱 보고요, 그런 비교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딱 들 때에는요, 이게요, 내 자신이요, 내 정신, 내 마음, 내 생각이요, 나약해져요.
빨리 이거 없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뭐요? 그런 걱정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게요, 비교하는 그 비교 속에서 세상과 이웃과 친구와 비교하는 그 속에서요,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요, 걱정이 되고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뭐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과 친구들과 형제들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염려하고 갈등하는, 그러면서 뭐요? 낙심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아이들이요, 젊은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낙심을 하고요, 염려를 하고 갈등을 한다면요, 이거 참 대책이 없어요. 교회 안에까지 와서 그렇게 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밖에서, 세상 밖에서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당하다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낙심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 정말 이 교육자들이 중요해요. 특별히요, 중직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서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구역장. 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리를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을 뭐요? 기도하면서요, 도와주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낙심하지 않도록요, 기도하면서요. 또 육신적으로 이렇게 도와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중직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특별히요, 여자 권사들은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권사들이에요. 그럼 장로들은, 안수집사들은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 플러스 뭘 해야 되느냐? 자기가 물질로 뭐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돕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요,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자,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염려가 있어도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딱 가지고 붙잡고 생각하고요, 기도하면은요, 모든 것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딱 의지하면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요, 딱 이야기했을 때요, 부모가 해줄 능력이 그렇게 없어.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돼도 언젠가는, 아니, 빚을 내서라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해주잖아요. 그죠? 그것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이게 연계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 우리는 뭐요? 당장 바로 되기를 원해. 한국 사람들은요, 안 그래도 성격이 급한데, 그죠? 빨리빨리.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요, 이야, 참, 한국 사람들은요, 못하는 게 없어. 거기에요, 식당을 한국식으로 열어놔가지고요, 고기, 무한 리필되는 고깃집을 만들어가요. 거기에 식당에, 그 아가씨들, 필리핀 아가씨들을 쓰는데요, 한국식으로 딱 훈련을 시켜놨어요. 세팅을 딱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잖아요. 가면 금방 한 개 뭐를 갖다가 주문해놔놓고 바로 또요 주문을 해. 그래 조금 한 1분도 못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빨리 가져오면 이래. 아니나 다를까 그때 가보니까요. 그때도 빨리빨리 이 말이 나와. 그러니까 필리핀 아가씨들이요. 그 일하는 종업원들이 따라서 빨리빨리 이렇게 돼. 그런데요, 절대적으로 화를 안 내고 웃으면서, 이야, 훈련 진짜 잘 돼 있어요. 빨리빨리도 좋지만도, 음식도요, 빨리빨리 가져오려고 하면요, 대충대충 해가 가져와 버려요. 이게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이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느긋해야 돼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조금 해서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픽 돌아져 버리고요. 기도도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인내가. 안 줘도 끝까지 달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다. 그죠?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언약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모세.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장에 봐요. 모세에게 증거를 줍니다. 이 민족을, 모세야, 너의 민족, 내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모세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지. 젊은 청년도 아니고 80노인인데 그것도 군대를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형 아론만 딱 붙여주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간단하게 말을 해요. 군대를 붙여주겠다는 말을 안 해. 야, 네가 말 못하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붙여주겠다. 그것이 끝이라. 그러면서 뒷말이 있어요. 뒷말 하나밖에 안 해요. 뭐라고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이.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자,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애굽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도 보면 마찬가지.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누구에게 전달했냐? 여호수아, 모세의 지도자의 이 제자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면서, 참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하느냐, 모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해요. 다른 말을 안 해.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참 쉽지요, 말하기. 그죠? 하나님이요,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그 말밖에 안 해. 그러면서 맨 뒤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모세에게 말해주고 똑같이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이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없어요. 복잡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도 간단해. 그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은, 복음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은 복잡한 게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내 자신의 믿음만 더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셉, 다윗, 다니엘,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안 당했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죽음의 사슬을 갖다가 넘어서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도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니까 죽은 줄 알았지. 착각했지.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저 요셉 인생은 끝난 줄 알았지. 우리는 우리가 보면 이제 요셉 인생 끝나버리거라. 아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만은 뭔 저런 일이 다 있어. 요셉의 인생이 끝났어요. 나중에 형들은 다 끝난 줄 알았지, 형제들은. 그런데 어느 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네, 국무총리가 됐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대. 우리가 이거 다니엘 다 그 시대 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 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에게 사자밥이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역전되어 버렸잖아요. 사자굴에 잡아 넣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 사자굴 속에 잡아 넣어버렸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다 죽었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죽었겠다. 머리카락도 하나도 이제 안 남았겠다. 뼈도 하나 안 남았겠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고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로 정확하다라고 하면은 빌보스 4장 6절 7절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만다 지키겠다.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게 되었던 거예요. 왜?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자, 신약시대 봐요. 신약시대. 요한복음 14장.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조금 손을 빨리 움직여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14절이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 신약시대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뭐 한다요? 할 수 있다 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전도도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보다도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누구에게? 누구 보고?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야.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뭐요? 뭐 때문이요? 뭐 때문일까?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그죠? 자, 그러면서 14절 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 마찬가지지만 신약시대 예수님도 간단해요. 간단한.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끝이라니까. 이게. 이런 언약의 약속의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증거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했어요. 근심할 게 없어. 하지도 말라 했어요. 모든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이게 맡길 때에 모든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맡길 때. 자녀가 부모에게 못 맡기면 못 맡기는 자녀들이 있어. 왜?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내가 맡겨가지고, 아이고, 내 돈 내 엄마 아빠가 다른 데 다 쓸 거 아니냐? 빚 갚는 데 쓸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 하는데 저걸 하는데 쓸 거 아닐까? 안 쓸까? 염려, 근심, 걱정해버리면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렇다면 그분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맡길 수가 있단 말이죠. 안 그래요? 이게 맡겨질 때에 기도의 문도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맡기는 것을 잘해야 돼. 맡기는 것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맡기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잘 안 해. 못 맡기는가 봐. 불안했어.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이런 업적,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 모아놓았던 재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라크에 옛날에 대통령이 누구예요? 후세인 알아요? 후세인 들어봤지요? 그 양반이, 그분이 자기의 수많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기름 장사하는 그 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 새끼인데도 안 맡기고요. 자기 마누라인데도 안 맡겠다 했잖아. 자기 가정 신실한 자기를 100% 믿고 신뢰하는 부하들에게도 안 맡겼어요. 그 누구인데 맡기다 했어요? 자기 나라의 최고의 철전지 원수의 나라. 원수의 나라가 누구예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아니요? 유대인. 그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원수가 누구냐? 랍비입니다. 이 후세인이요. 유대인의 랍비 중에서 최고의 랍비. 랍비 중에서 스미스의 랍비를 불러와서 자기 방에 딱 불러와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재산을 지금 그 누구에게도 나는 맡길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을 관리를 내가 선생님에게 좀 부탁하는데 좀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랍비가 그때 충격도 아니고 그때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 아니, 당신의 나라는 우리나라와 적인데, 원수인데, 어떻게 원수의 나를 불러가지고 뭘 믿고 나에게 적은 돈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이 재산을 뭘 믿고 나에게 맡기려고 합니까? 그때요, 후세인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당신의 나라와 적대 관계다. 원수다. 그렇지만도 나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후세인도요, 그런 믿음은 있어. 무슨 믿음입니까? 물어봤어요. 당신의 나라는, 당신의 민족들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민족, 그 백성들 중에서 최고의 랍비인 당신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부른 것이다. 정말로 당신이 원한다면 나의 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맡기겠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참, 봐요. 우리의 믿음이 후세인보다 약해서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 철전지는 원수의 나라도 그렇게 믿는데, 원수의 나라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후세인보다 믿음이 약해서 이거는 뭐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죠? 모든 염려를 다 창조주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믿으라. 자꾸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겠다. 아니, 영원히 함께 하겠다 했어요.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겠다 했어요. 이러면 됐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도 같은 말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을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구약시대 모세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려갈 때 뭐요? 데리러 갈 때도 하나님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죠. 함께. 또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그죠? 요셉에게도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신약시대 요한복음 14장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뭐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마태복음 28장에도요 함께. 이게 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복음을, 이런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시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도 우리가 하나님께 뭐요? 모든 것을 뭐 해야 되나요? 맡기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죠? 맡길 때.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이 이게요.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일단은 맡겨놓고 봐요. 우리가 은행에 내 모든 수많은 돈을 갖다가 은행에 다 맡기잖아요. 국민은행, 은행, 농협, 여러 가지 은행들 있잖아요. IBK. 왜 맡깁니까? 안전하니까. 그죠? 믿으니까. 안 그래요? 못 믿는다면 어떻게 맡기겠어? 그렇다면요, 그 모든 것을, 그 수많은 은행들을, 이 지구 전체를 다 모여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우리가 왜 못 맡길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부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응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옛날이 아니지, 이 교회를 개척 시작할 때요, 시작을 하면서 세월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참 이렇게 오면서요, 정말로 참요 울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개척 멤버도 없고 혼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참 어려움도 많았어요. 이게요,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세상 불신자가 괴롭히는 아니다니까요. 믿는 자들이 괴롭혀요. 교회가 괴롭혀요. 목사가 괴롭힌다니까요. 교회는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작은 교회를 갖다가 무시하고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것을 저는 당해봤어요. 교회는요, 종합병원이 됐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요, 정말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왜 경쟁 상대가 돼요? 세상 세상 사업은 경쟁이라. 왜 교회가 사업가가 돼요? 사업장이 되냐 말이야.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실망을 해버렸어요. 목사로서. 나는 그런 거, 제가요, 모태로 왔기 때문에, 3대로 왔기 때문에요, 나는 그런 것을 못 보고 살았어요. 교회를 하면서요, 참 그런 걸 보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포기할 때도요,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저도. 그러나 정말로 기도하면서 아예 시작에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제가 옛날에 뭐요 직장 생활하던 그 좋은 직장 내어버리고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는 뭐요, 끝까지 달려가야 될 길이라, 이게 나의 사명이라. 왜? 분명히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하나님과 교회와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전부가 아니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다 공중은 다 불타버립니다. 이 교회요, 이런 거 다 불타버립니다. 교회당, 예배당.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니까.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요, 어렵든 안 어렵든 크든지 작든지 간에 끝까지 간다.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요, 어찌 될 줄 모르지만도 끝까지 뭐요? 달려가야 되겠다. 제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요, 하나님은요, 돕는 천사를 반드시 보냅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말은요, 개척하고 나서 제가 처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도요, 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간단해요.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와 뭐 하겠다요? 함께 하겠다.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게 끝이래. 뭐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요, 우리가 이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요? 내 무슨 욕망, 내 무슨 야망, 내 무슨 욕심,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뭐요? 이 땅, 그것도 뭐요? 이 땅에 있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원하는 이런 것을 위하여서요, 기도가 스타트가 끊어지면은, 그러면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원하는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하고 고민을,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 고민만 하는 그 자체가 기도라고. 그러면요, 기도의 문이 확 이상하게 열릴 뿐입니다. 이거 내 자신도 모르게요, 기도의 문이 열릴 뿐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내 야망, 내 욕심, 내가 필요한 이런 것은요, 두 번째로 가버립니다. 두 번째로 간다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해요. 자, 반복되겠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딱 발견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식 새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내 아내를 향하신, 내 남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런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이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이거는 누가요,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생각하면서 좀 짚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그 기도 속에서 내 육신적인 동기가 혹시 있는 것 아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내 육신적인 동기가 조금 나타나는 것 같는데, 그래도 이 육신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꿔버리면,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지혜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확인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시편 77편은요, 우리가 세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보면은 이 국가적인 위기인지 개인적인 위기인지,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위기에서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 이 위기, 이 환난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시인이요, 어떻게 해요? 절망에 빠지고 힘이 빠져버려요. 부르짖었는데, 묵상도 아니고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깊은 침묵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에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10절에서 20절까지는요,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에 빠졌던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국가적인, 개인적인 이런 위기, 환난, 그걸 놓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고민에 빠지고 낙심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너무 이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요,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이 깨달음이 옵니다. 내 자신의 이 신앙이, 내 자신의 이 믿음이 너무 연약했구나. 응답하실 것인데, 역사하실 것인데 내 자신의 믿음이 너무 연약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시인은 이런 극한 그런 환난이었어요. 국가적인, 개인적인 그런 환난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입으로 힘을 다해서 자기의 그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찬양으로 한번 먼저 부르고 갑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야 한번 부르고 갑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야 한번 부르고 갑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 불러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봅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고통과 환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가요 묵상 이전에 우리는 기도는 바로 뭐요? 스타트가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 돼. 부르짖는 내 입으로 머리를 뭐요? 소리를 내었어. 부르짖는 기도. 기도의 문이, 기도의 입이 열려져야 돼. 기도의 입이. 그 가장 먼저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의 입이 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돼? 주여라. 주여! 주여. 이게요, 하나님 앞에 열려져 버려요. 그러면요, 그 주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여라고 하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버려요. 모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알아버려요. 그 한 단어에 이게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2절이요.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내가 뭘 했다고요? 주님을 찾았다고. 주님. 반대로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편안하고 육신적으로도 참 잘 나가. 그렇게 잘 나갈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영적으로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잘 나가니까 더욱더 뭐요? 하나님을 뭐요? 더욱더 알아가기를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내가 영혼이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나가니까 하나님과 거리가요 점점점 멀어지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라도요,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과요, 그 관계, 그 관계는요, 갈수록 뭐요? 가까워져요. 끈끈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뭐요?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는 뭐요? 더욱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 나갈 때 더욱더 뭐요? 그 잘 나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환난에서 하나님은 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건졌습니다. 그죠? 모세를 건졌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을 건졌습니다. 환난 속에서. 그러면서 뭐요? 네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되 내 입으로 내 육성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예요. 부르짖을 때. 조용히 묵상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정말 이 마지막 시대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을 크게 부를 때는 뭘 하고요? 3절이에요.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듯.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뭘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말입니다. 기억하고 이 말이 생각하고 같은 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봐요.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잠이 안 오지, 잠이 오지 않게 했답니다. 사람이요, 잠 못 자는 이거요. 최고의 고문이요, 뭔가 하면 잠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뭐요, 불면증이 많지요? 잠 못 자는 거.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이게. 야, 오늘 하나님이 시인에게 하나님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해버렸다. 잠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자, 그리고 5절로 갑시다.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사오며라고 말합니다. 옛날 곧 이전에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시인 자신의 자기 인생의 지나간 날들을요 생각하고 회의에 빠진 거예요.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내 인생에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요 좋은 것도 생각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지나간 것은요 지나간 거예요.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을 내 현실 속에서 온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마음에 문제가 와요. 그걸 두고 뭐라고 합니까?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까 뭐요? 세상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세상 노래 가사가 아니고 텔레비전에 연속곡에 어디 그 노래 나올 때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은 안 나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지나간 것. 지나간 것을 자꾸만 뭐요? 내 현실 속에 자꾸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시인이 회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그래도 오늘 이 시인은요 10절에 봐요.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아이고 나의 잘못이라는 게 회개하는 거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나의 잘못이다.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내 자신의 이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구나. 내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런 고민에 빠졌던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내 자신의 신앙적인 이 연약함 때문이었구나.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고 뭐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특히 15절 봐요.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20절에 봐요.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옛날 것을 회상합니다. 구원의 행사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특히요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나이다. 이 16절은 물들이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홍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이끌어내서 홍해 앞으로 인도했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지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물들이 하나님을 보았더니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기쁨도 진동하면서 물이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가면서 시인은 오늘 기도하고 있다고. 자, 우리들도 평상시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혹시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요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이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는가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은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가족들을 놓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놓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내 자신의 중요한 것들을 놓고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게 필요합니다. 특별히요 주의 종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중직자가 있으면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들 이들을 놓고요. 그리고요 주의 종들은요 이 성도들이요 특별히요 그 직장 산업 현장을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로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가이어와 같은 그것을요 예를 들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의 힘으로는요 안 돼요. 뭘 하려고 해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요 오직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세례가 임해야 돼요. 성령 세례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 세례가 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요. 바로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시편 77편 마지막 20절에는요. 양무리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다 가지고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회복했어요. 혹시 환난과 그런 문제가 온다고 하면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